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무조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 같은 데서는 윤회 사상도 얘기하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이 신약 성경에 비해서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한 3번 정도는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유, 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는 자기가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고 그래서 오셨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리를 지르시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았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그 수넴 여인에게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가 근데 자라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달려가고 엘리사가 또 살려놨죠. 이 구약 시대의 그 부활 사상은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림자라고 그럴까 이제 좀 확실하지가 이제 않고요. 이제 나오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 12장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부활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망으로 자비 잡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절대로 없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부류가 됐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신학학 그 교수인 개핀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했어요. 부활은 성도의 미래적 부활이요 또 성도의 과거적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성도의 과거적 부활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7절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6장 3절서부터 그 7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면 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에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7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냥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그런 생명을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것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부활의 근거인 이 생명에 대해서 보면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인 거예요. 이 조회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조회, 즉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경을 읽고 이 믿음이 자랄수록 점점 이러한 고백이 되는 거죠.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 장막집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았죠. 생명을 가진 그 물고기가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듯이 생명을 가진 성도만이 사망이라는 급류, 절망이라는 급류, 이 부패된 정말 정신분명의 급류,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이 어둡고 이 타락한 정말 천사 마귀 사단이 날뛰는 이런 황량한 이 땅에서 이게 진정 우리는 생명의 빛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라는 분은 이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것을 방해하고자 총으로 또 쏴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찰리 커크의 목숨은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은요, 누구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그말 가지고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그말 소망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증거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에 정말 소망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